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이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다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TV를 보더라도요, 온통 뭐에 관련된 걸 보여요? 암에 관련된 거. 음식을 봐도 암에 좋은 거,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도 뭐에 대해 얘기를 해요? 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드려도 뭐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도 온통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구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어제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집회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온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작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인 주제는 성령이 임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따라서 치유 사역.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야. 말씀을 가르친 이유도 복음을 선포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인적인 치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병든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혈병하는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귀신 들린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귀신에 들려 귀신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거기에 눌림을 갖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또한 치유하여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음의 사지로 가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오늘도 자, 함께 화면에 나오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힐링,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사여 주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함으로, 십자가 상에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스스로 자기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음을 받는 축복이 2019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치유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돼. 무서운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요,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그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에덴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죄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하사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들을 주님께서 행하게 되셨는가? 성경에는 거기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나와요. 38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그럼에 주님께서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과 능력, 이건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 곧
기름 붓듯 부어 주심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내용을 이렇게 고지하여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곧 뭐냐면, 성령 곧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the power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능력이 곧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론이 무너지면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때로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조해.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몸이 건조한 삶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답은 나온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 내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성령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차가요. 요즘 좋은 차들 참 많이 나오죠. 보면 별의별 차들이 그냥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차들이 새로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무리 좋은 차들도요, 무엇이 있어야 달려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마들 준비됐느냐 그랬잖아요. Give me only money, give me burning. 기름이 채워져야 돼. 기름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성도도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야, 인품도 훌륭하고요, 다 훌륭해.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요, 마치 아무리 훌륭한 차도요, 기름이 없어.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어. 달리기는 고사하고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누군가가 밀어줘야만 움직여.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그때 움직이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름이 채워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앞에서 끈다고 그 정도 동력이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민다고 그 정도 동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달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요, 그 이전에는 누가 앞에서 끌어줘야 움직여.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겨우 마지못해 나와. 그런데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 누가 시켜서 하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끌려다니세요? 왜 끌려다니세요? 주도적으로 사세요. 주도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른 길에서 자원하며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명단 부르고 이름 부르고, 그리고 끌고 가야, 마지못해 끌려간다 그러면은 아직은 무엇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없는 차야. 그거 밀기 힘들어요. 그거 끌고 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런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주님께 임하였고요,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동력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현대 의학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의학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과거 한 10년 전부터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의대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대학들이, 그리고 기독 병원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치유 행위들, 영적인 치유 행위를 병원 안에서도 시스템을 가지고 채플린들을 두고, 그래서 거기 임상 사이칼라지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둬서 치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의학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정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종교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치유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겨우 하는 게 정신세계 정도가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우리 육체 어떻게 피가 순환하고 있고요, 심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판막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의대 가서 뭐 별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체의 그 얼가닉 시스템을,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여길 째면 어떻게 되고 저길 째면 어떻게 되고, 그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분들보다는 육체 자체를 터치하는 사람들보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정신의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그 정신의 세계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예요. 이걸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세계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원론자들이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삼분법,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죠.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게 해라. 성도가 흠없이 보존해야 될 거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할렐루야. 자, 인간이 이렇게 이 세 가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왜 성령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을까요? 우리 혼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불로초를 먹는 게 양약이 아니고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의 세계가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온통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면 뼈를 상하게 하네요. 뼈가 녹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육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줘요. 무슨 의학적으로?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길이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뭐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정신세계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정신세계가 영향을 받고, 이 정신세계는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 임하여 주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러실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되고 그 영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육체 질병뿐만 아니도 그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만 치유한 게 아니고요,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에 눌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들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내어 쫓아버려 주셨잖아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10대 때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저희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먹지도 못하고 입으로 분비물이 다 넘어올 정도로, 그리고 단 한순간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먹던 약도 다 버리고 그리고 금식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원 의사가 놀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치유가 됐는가.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때 서원한 그 서원 기도대로 제가 주의 길을 달려온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수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유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삶도 원망스럽고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 마음도 무너지고 내 영혼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레마가 되게 하시고, 그 레마가 된 그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말로 치유하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하지 못한 그 마음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한순간에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 이런 마음을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세워짐을 받게 되나요?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하나요? 무엇이 가능해요? 성령,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의 생각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게 원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요?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죽음의 사지로 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죠?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사망에 이르고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반드시 뭐에 이르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방황하잖아요. 왜 방황해요? 생각이 방황하니까 방황하잖아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으니까 방황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이게 치유예요.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청도에 사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가보니까 중증 강경화예요. 강경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누군가가 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이 책이 위츠만리의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하나 두고 갔어요. 처음에 책이 두껍기도 하고 어려워서 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눈물 콧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라는 거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요. 오늘 이 신년 특별 이 성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 성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다른 가치가 작동하게 되면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이른 새벽 시간에도 저 산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받으러 가고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고요. 좀 더 자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이게 뭐냐면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value management. 가치를 잘 매니지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 경영학에서.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가치를 알아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 거 아낌없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온 자기가 문제였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참회하고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가?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상태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이 집사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지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중증 간경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요. 어떤 이들은 마음에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이 쌓여가지고 평생 자기 마음에 감옥을 만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임하기 시작하니까는 한순간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 우울증이 치유함을 받고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 이제는 죄의 고리를 끊는, 구원함을 받는,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성령이 마음을 터치해 줄 때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맥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치유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5%는 즉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점진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에 25%는 즉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50%는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25%는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치유해 주지 않는 25%는 뭐냐? 이것은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치유해 주지 않았잖아요. 왜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깨달았잖아요. 내가 자고해지지 않던,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꽂아주셨고, 이 육체의 가시를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 평생. 그거 빼놓으면 넌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너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거야. 그래서 그에게 뭘 준 거예요? 육체 질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런 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치유함을 받고요, 어떤 이는 치유함을 못 받고, 어떤 이는 즉시 치유함을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랜 동안 시간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이들이 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더라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무서운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의 영은요, 사망의 영이고요,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떠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둠의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마치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떠난 만큼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사망의 영이, 죽이는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홍수 사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때 내 영이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 덩어리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육체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거두가 버렸어요. 사울이 너무 교만해졌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죠? 사울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아들들도 무너져 버리고 몰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였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그때 즉시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도 저 사울처럼 될 텐데 끔찍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51편 전편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인데 이 10절 11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갈까 봐.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거두어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부터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육체도 취함을 받고 마음도 취함을 받고 우리의 죄로 인해 물든 영혼도 취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